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안녕하세요. 그래서 가족 여러분, 매일 말씀의 김예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마무리 부분 18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7장을 시작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자면 바로 이 37장이 그 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창세기 이후에 약속의 자녀, 약속의 이 여정,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의 여정이 끝나면서 이제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출애굽의 역사의 배경이 되는 요셉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의 새로운 국면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형제들의 공분과 미움을 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이 물론 밉상 짓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들고 그 원인을 제공했던 자는 다름이 아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저질렀던 두 가지 실수, 성화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여정 가운데에서 점점 회복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했던 야곱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편애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이 편애하고 속이는 것이 야곱 때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더 확장되고 더 악하게 더 확장되면서 이 자녀들의 세대까지 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요셉의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내지 않냐면 계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악 영향을 미치고 그것들이 우리 자녀 세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오늘 본문인 18절부터 만나러 오게 되죠. 야곱이 그의 아들인 요셉을 나머지 형제들을 보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셉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 이 11형제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까이 오기 전에 요셉을 멀리서 형제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이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다라는 것은 뭐냐면 꿈을 많이 꾸는 멋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보는 몽상과 같은 경멸과 조롱과 증오심이 섞여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가 형제들을 죽이는, 이 20절에 보면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악한 짐승이 잡아먹였다고 하자, 그렇게 말해서 그의 꿈, 우리에게 말했던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절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하면서 이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나보자, 죽여버리자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형제들의 죄된 본성과 분노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엔 이것이 야곱의 편애에서 나오게 된 결과, 이 건강하지 않은 결혼 생활과 건강하지 않은 혼인 생활, 그리고 나서 그에 따라 한 자녀와 다른 자녀 중에 한 자녀를 편애하고 나머지 자녀에게 똑같이 사랑해 주지 아니하는 이 부모의 이 연약함,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편애하는 것 역시 이삭으로부터 배운 잘못된 가정교육 습관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았지요. 여러분, 그러던 중에 루벤이 요셉을 구원하자라고 하면서 이 첫 장자로서 뭔가 이 죄를 저지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이 루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요종이었던 빌하와 함께 이제 잘못된 일을 저질렀었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어떤 죄된 그런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지 말자라고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그 와중에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형들이 요셉의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라고 했고, 그래서 24절에 두동이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곱의 편애가 만들어낸 이 비극의 결과였죠. 그러던 중에 25절에 보면 앉아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을 정도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음식을 먹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도 악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해요? 길르앗에서 이스마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이들은 상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과 실크로드를 넘나들면서 몰약들과 향유와 향품들을 싣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가 꾀를 냅니다. 그렇게 해서 동생을 죽인들 무슨 유익이냐, 그냥 팔아버리고 우리가 돈 좀 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혈육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팔아버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28절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셉을 끌어올려서 은 20에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 장정 한 명의 몸값이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겔을 판 이유는 요셉이 이때 어린 나이 17세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팔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이 모든 일들을 야곱의 아들들이 첫째 아들이었던 루벤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루벤이 이제 구덩이에 빠져 있던 이 동생을 야곱에게 데리러 가려고 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동생인 요셉이 이미 팔려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옷을 찢으면서 30절에 내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숫염소를 죽여서 피해 적시고 채색 옷을 보내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어딘가 보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확하게 몇십 년 전에 야곱이 그의 어머니였던 리브가와 함께
형이었던 이삭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하여서 동물의 옷을 입은, 동물을 사용하여서 피를 입히고 가죽옷을 입었던 거짓말하는 야곱이 상상이 되어집니다. 생생히 연상이 되는 것이죠. 이삭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계교를 부렸던 그 장면들이 야곱이 나중에 알게 되었겠지만 지금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 아버지에게 이 요셉의 형제들이 찾아가서 속입니다. 똑같은 종류의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저질렀던 실수와 야곱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뿌렸던 편애와 증오와 복수라와 믿음과 그 시기와 미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고스란히 형제들 간의 분노의 씨름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현장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야곱은 알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은 애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또 다시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고, 또 짐승에게 찢겨 죽여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게 된 이 비참한 상황을 이제 묵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수올로 내려가겠다. 내가 이제는 수올로 내려간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잃은 죽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36절의 말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라고 말하면서 본격적인 이 출애굽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요셉의 삶을 인도하시는 여정이 비로소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여기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37장으로부터 야곱의 일개 집안, 한 사람, 그냥 한 가문에 불과했던 이 야곱의 집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으로 전환되고, 그들의 삶에,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는 이 요셉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이 되는 장이 바로 이 37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것은요, 지금부터 이 본문부터 요셉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이 구덩이에 있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혹은 팔려갈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말하는 부분이 나오긴 나오지만 요셉이 어떤 말을 했더라, 어떤 액션을 취했더라, 물론 보디발의 아내에게 잡혀갔을 때 이렇게 도망갔다라는 게 나오지만은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셉을 상상하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많은 고난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힘든 일들이 요셉의 삶에 많이 일어났죠. 엄청난 위치에서 엄청난 추락을, 그리고 엄청난 추락에서 더 밑으로, 바닥에서 더 바닥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정 가운데 요셉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을 알 수 없지만 함께 요셉의 마음으로 이 1, 2주 동안을 요셉과 함께 이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적용점과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우리와 반대되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 주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셔서 가나안으로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보디발에게 미디안의 노예 상인이 팔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떡 가는 장과 술 가는 장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바로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노예에게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지 않았더라면 팔리지 않았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순간순간, 조각조각, 걸음걸음,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요셉이 감옥에 있든 총리 자리에 있든 아니면 채색 옷을 입었든 구덩이 안에 있든 노예처럼 팔려가면서 사막을 통과하든 모든 어느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더 멀리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고난을 통과하여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크고 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하는 개인,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그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건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필연적이었네? 필연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수밖에 없었네? 구덩이에 던질 수밖에 없었네? 그러면 그들의 죄는 정당한 것이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죄들과 악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일부러 죄를 짓도록 부추기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된 본성으로 그들의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한 대가와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산 것, 그리고 장자권을 훔친 것처럼 훔치는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는 속임이 있었고요, 속인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요셉이라는 자녀가 나타나기까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첩,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편애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포장할 수 없는 것은 야곱이 저질렀던 그 실수들에 대한 죄의 대가들을 그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슬퍼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걸 슬퍼하는 것 말고 할 수 없었죠. 위로받기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비하는 삶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불평을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방법들을 내 꾀와 내 생각대로 계속 빙빙 돌면서 광야의 시간들을 길어지게 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인도하실 것을, 요셉이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 신뢰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인도해야 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름이 아니죠. 이 봄, 더워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가문에 이르는 모든 저주들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있는 악들을 처절하게 깨뜨리며 우리의 살아있을 때 그 죄에 대한 결과의 열매들을 먹지 않도록 주님을 경외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계속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은 선하십니다. 광야를 돌아가지 않고 주님 광야를 빨리 통과하여 주님의 선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이 창세기 말씀을 대할 때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통과하는 이 5월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우리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약한 짐승과도 같은 인간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주님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죄인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를 주님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